안녕하십니까. 제목이 좀 거창한가요? 예, 오늘은 중흥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때를 기억하시나요? 예, 저는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97년도, 8년도, 이제 2000년 초반까지 이제 대한민국의 IMF 외환 위기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어려움에 이렇게 계속 회사도 많이 부도났었고요. 그리고 뭐 실직도 많이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에 엄청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었고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이 더 많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 들어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투자했던 투자금들을 동남아시아부터 이렇게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이거 아시아 쪽이 위험하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투자되어 있던 외국 자본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빠져나가면서 이제 달러가 부족한 이런 외환이 이제 부족한 일들이 생겨서 이제 그 이런 외환 위기 이렇게 금리가 유동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자본도 빠져나가니까 회사도 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IMF에다가 국제통화기금이죠. 거기에다 이제 외환을 좀 빌려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부도의 그런 사태가 일어났던 게 97년도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 쪽에서도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뭐 인수합병도 하고 이제 뭐 축소도 하고 인원도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직도 하게 되고 실제로 인수합병하면서 나라도 그 기업들도 이렇게 망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기억에도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97년도에 대구공고 건축과를 다니고 있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대구에 참 나름 좀 탄탄한 그런 건설 기업들이 있었죠. 청구도 그렇고 보성도 그렇고 우방도 그렇고 그때 이제 다 망하게 되면서 이제 건축가였는데요. 제가 고3 때 기억하기로 취업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희 친구들 취업을 못하고 대부분 이제 그냥 대학교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망하게 둘 수 없다라고 해서 했던 것이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 우리가 외환의 부채를 갚자라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때 모였던 금이 얼마나 될까요? 227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18억 달러 정도의 금이 모여졌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환율로 해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조 5천억의 금들이 모여서 빠르게 이렇게 외환을 갚을 수 있게 됐고 아마 외환 그 IMF에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빨리 갚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3년 8개월 정도 만에 2001년 8월에 이제 모든 그런 외환들을 이제 상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음, 대한민국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그때 당시가 김영삼 정부였죠. 왜 IMF를 맞았을 때 그때 이제 쉬쉬하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엄청 빨리 발전하는 그런 것들만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과거에 좋았던 것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현실에서 그러한 것들을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해서 이렇게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제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고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때 이제 한참 선진국에 들어간다라고 막 이렇게 외쳤을 때라 가지고요. 거기에만 바라보고 살았다라면은 지금도 아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뭔가 변화를 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시 그때만큼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좋았던 것만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 현실과 과거를 비교하면서
불평도 할 수 있고요, 불만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넘어서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금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좋은 모습으로 더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중흥로 교회가요, 다시금 교회의 이름처럼 중흥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스라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에스라서의 이제 그냥 시대적인 그런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역대 상하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에스라서에 들어오게 되면은 고레스 왕이 이제 성전을 지을 것과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BC 53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그 시기에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538년부터 516년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와 함께 이제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 저번에 이제 정상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학개서의 그때가 이제 성전을 건설하던 그 동시대에 살았던 이제 선지자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에스라서와 스가랴서와 학개서가 엄청 구약 성경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동시대에 쓰여졌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면은 그래도 이제 왜 그러한 말씀들이 그때 있었는가를 이제 파악하시기에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에스라가 다시금 돌아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올 때까지의 그 텀이 있게 되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에스더서에 그 아수에로 왕이 있었던 그 일들이 중간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금 7장에서 10장 그 에스더의 시대가 말씀이 적혀 있던 그 시대를 지나게 되면 에스라의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다시금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금 짓게 되고 건설하게 되고요. 성벽을 건설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는 정확하게 언제 활동했는지에 대한 것은 좀 불명확합니다만은 어쨌든 느헤미야 시대에 아마도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겠냐라는 것들을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묵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신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신약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이런 흐름들,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인 에스라 3장의 말씀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금 짓는 그러한 재건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이 에스라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먼저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2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짓자라는 이제 계획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수룹바벨. 그래서 이제 보통 다시 재건된 성전의 이름을 뭐 수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분해서.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뭐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성전을 구분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세월들을 후회와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보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도 다시금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다시금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에스라서 3장에 나오게 되고요. 이어서 말씀 살펴보시면 에스라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제 성전 공사의 감독들을 세우고 난 뒤에 이제 실질적인 그 기초를 놓게 되는 장면이 이제 3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전을 다시금 이제 짓게 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제사장들은 뭘 했나요? 예복을 입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어떻게 찬송했냐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찬송했다고 되어 있나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찬양을 했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그렇게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다라고 찬송을 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서 큰 소리로 즐겁게 찬송을 함께 했던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장수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70년의 포로 생활 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대성통곡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기초를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쁨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앞에 지어지는구나라는 기쁨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첫 성전을 보았던 그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금으로 막 치장되어 있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과 슬픔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그 멋있었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고 낡은 성전이 되어버렸구나. 이제 기초밖에 없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또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울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금 세워지는 이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사람들과 또 한편으로는 슬퍼하는 사람들과 그 것들이 이렇게 막 뒤섞이면서 백성들의 소리가 통곡하는 건지 기뻐서 찬양을 부르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소리가 엄청 크게 뒤섞였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대명동교회 사진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지금은 아파트가 놓여져 있는 그 장소입니다. 실제로 크기는 이전에 저희가 3층에 살던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천정이 많이 높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넓어 보이고 좀 탁 트여 보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중흥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다시금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마음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처럼 이렇게 그래도 준성이제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우리가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놓여졌다라는 것에 좀 기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예전에 그 넓어 보이던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힘차게 찬송 부르면서 또 모였던 그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또 한편으로도 서글픈 마음과 슬픈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뭐 각자의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겠죠. 요즘에 이제 그 드라마나 뭐 영화나 웹툰에 제일 많이 쓰이는 소재가 뭔지 아십니까? 회귀입니다. 돌아가는 거.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만 고등학생쯤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실패했던 것을 다시 되짚으면서 현 시점에 와서 그거를 바로잡는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웹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러한 소재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게 불가능하죠.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교회의 잘못했던 부분들 그 시점에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바로 잡고 지금 이렇게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계속 순서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현 시점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현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이 중흥로 교회에서 해 나가야 될까? 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보셨던 그 본문의 말씀 이전에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앞서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장면들이 회복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제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했던 일들을 이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곱째 달, 앞서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일곱째 달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달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제일, 그 다음에 15일은 초막절, 뭐 이렇게 그 절기들이 모여져 있는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곱째 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별한 절기가 모여져 있는 그 달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본토로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각자 성읍에서 살아가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할 수 없었던,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일들을 먼저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 3장 초반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죄를 해결하셨을 그때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 영은 원어의 의미는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뭐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으로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진리라는 것은 뭐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라는 뜻도 있고요. 진실하게, 진심으로라는 뜻도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지는 이 예배가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런 시간밖에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보셨던 그 에스라 3장에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70년간 그 예배에 굶주렸던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그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전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나오죠. 그렇게 신령으로 정말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중심에 두고 예배를 드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가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는 계속 되었죠. 그 형식은 계속 유지가 되었고 또 신약에까지 와서도 그 형식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은 중심이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아까 이제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참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불과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됐나요? 훔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병든 것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내가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남는 것들 또 필요 없는 것들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사의 모습들 여러 가지 그러한 예배의 형식들은 그대로 갖추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드리는 그런 중심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너희 손에서 그것을 이제 받겠냐? 내가 그것을 받겠냐라고 이렇게 되물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나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지. 교회 갈 시간이니까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너희 손에서 내가 받겠냐? 참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씀이고요.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러한 예배라면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부터 다시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배의 회복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마음의 이 회복이 이 중흥로 교회가 중흥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보셨던 그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 예배를 먼저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그 다시금 일어나는 중흥하는 그 기초돌이 이 예배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시간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이 중흥하는 다시금 일어나는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먼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본이 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에서 6장까지 이제 성전을 짓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난 뒤에 에스라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에스라가 이러한 결심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왔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잘못된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면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전자전이다라는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뭔가요? 부모의 모습을 이제 자식이 닮아가는 거죠. 저희 자매가 이제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제가 소파에 되게 불량한 자세로 자주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치아가 똑같이 그렇게 앉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시아가 그렇게 자세를 구부정하게 이렇게 자주 앉는데 그렇게 앉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이제 부모의 본을 이렇게 보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따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 이제 지금은 어리니까 그런 말을 안 하겠지만 좀만 더 크면 아빠부터 똑바로 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제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크게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누구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나요?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를 이렇게 배우고 또 묵상하면서 그 본을 배우게 됩니다만은 그 본을 먼저 행하고 있는 그런
먼저 되신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몇 년 이제 이 이사를 2번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도 이제 성경 읽기표가 적혀 있는 달력들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 스케줄에 맞게 읽어가게 되면 최소 19년, 20년부터 이제 그런 달력을 썼으니까요. 20년, 21년, 최소 22년까지 최소 3번은 성경을 이사 2번 하는 과정에서 읽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간에 맞게 이렇게 읽어가셨다라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유익한 시간들이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는 우리가 한 발 더 이렇게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한 발 더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에스라가 이제 여기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만 하고 또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먼저 자기가 준행했다. 자기가 연구한 바를 준행하고 난 뒤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의 선배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인가? 본이 되고 있나? 그게 좋은 본인가? 나쁜 본을 보이고 있나?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말씀 읽은 바대로 엄격하게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면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또 우리의 아이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커갈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 모습 또한 안타깝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또 우리의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내가 이 집회에 나오는 것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야 너는 열심히 나와야지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집회에 늦게 오면서 너 왜 늦게 와? 라고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들에게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만을 막 이렇게 표출을 하면서 야 사랑해야지 너 왜 그래?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러한 연구한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요. 내가 할 수도 없는 영역이 다른 사람을 바꾸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내가 먼저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비추어 보고 만약에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그 잘못된 부분에서 내가 먼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대로 준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러한 일을 나 스스로 남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나 스스로 그렇게 먼저 바뀌어가는 한 해가 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셨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치의 티끌 없이 성도들을 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도 모두가 이러한 얘기를 자신 있게 다른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죠. 스승으로서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대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믿음의 후배들 또한 또 교회의 많은 아이들 또한 우리의 신앙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도 힘써야 되고요. 또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도 힘써야 되지만 그 가르친 말씀을 먼저 준행하는 그 말씀의 본을 따라서 먼저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와 미련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중흥로 교회는 대명동 교회가 80년도에 처음 개척했을 때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이제 개척할 것 같은 그런 연약한 교회이고요. 모임 장소도 이제 좁고 사람도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회적인 지위로 봐도 뭐 대단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국회의원이 계시거나 대통령이 뭐 앉아 있을 만큼 뭐 아니면 회사의 뭐 사장님이 앉아 계시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 안에서의 그런 형제님들, 말씀의 강단에서는 형제님들의 인지도로 봐도 어디 가서 김현웅 형제라고 얘기하면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그리고 뭐 정상 형제님 얘기해도 뭐 경남이나 부산 쪽은 좀 아시더라도 또 뭐 충청도나 경기도만 가도 뭐 잘 아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연약한 상태고요. 어디 뭐 나가서 예전에 이제 대명동 교회 하면 제 학생 시절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명동 교회 누구 계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셨고 또 뭐 성도들이 뭐 200명이 넘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그렇게 얘기할 만큼의 뭐 하나 가진 것이 없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연약한 자이고 또 미련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에 보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큰 일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대명동 교회가 지금 연약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해내면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연약하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또 머뭇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대부분의 이 물건들, 이 컴퓨터도 그렇고요, 우리 자동차도 그렇고요, 연료가 필요합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즉 만약에 정전이 되면 빔 프로젝트도 꺼질 거고, 얘는 다행히 배터리가 있어서 조금 버틸 거고요. 대부분 이제 전등도 다 꺼질 거고 마이크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죠. 연료가 떨어지면 주행을 할 수 없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연료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하다라는 것을 이제 사전 검색해 보시면은요, 사전적 의미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성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함께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힘이 빠질 때도 있고요.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새로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가는 것.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TV를 통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힘차게 힘있게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이제 피곤하지 않는 그 새로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끊임없이 그 새로운 힘이 이어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면서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중흥로 교회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것이 바로 중흥로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힘, 또 이 힘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만약에 잃었다라면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마음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본이 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신데 그 말씀 읽는 것도 멈추시면 안 되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 또한 함께 성장하게 될 거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크신 일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기꺼이 도구로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힘, 다시금 일어날
있게 해주는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그림입니다. 오직 조금 주보에는 쉽게 적어놨는데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중흥로교회가 일어서서 다시금 이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올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중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힘차게 중흥하는 그런 대구 중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보게 됩니다. 예,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시금 새로운 이 장소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시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교회의 이름처럼 중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